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6장을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올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분명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감으로써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날 가정들 안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써 그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올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이끄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 말씀이 룻기였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된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아주 짜임새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책에 보면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룻기의 스토리는 이기적인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의 스토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룻기의 헤세드 이야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교과서와 같다. 룻기를 덮으면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꿈꾸게 된다. 룻기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복음서이다. 룻기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같이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회복을 위한 가정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시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잠시 멈추고 5월과 6월 2달 동안은 이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이 룻기의 서론과 같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나눈 것처럼 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은 놀랍게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단순히 흉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근입니다. 기근. 흉년은 가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이나 열매들이 예년에 비해서 적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근은 오랜 흉년이나 재해로 인해서 먹을 것이 아예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 극심한 굶주림을 의미하는 fam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구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극심한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 땅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는 바로 그 땅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주셨던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질병이나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가축들이 한꺼번에 죽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상숭배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나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적인 현상이나 재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든지 누구에게나 흉년과 같은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나 믿음의 가정에도 어느 날 흉년과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의 흉년, 물질의 흉년, 관계의 흉년, 자녀의 흉년과 같은 큰 어려움이 나의 삶이나 가정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2절의 말씀에 이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가 룻기의 중심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인 나오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직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빵이 있는 집입니다. 늘 빵이 차고 넘치던 집에 흉년으로 인해서 빵이 모두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 모압 지방은 베들레헴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걸어서 3일 정도를 걸어가는 지역으로 이 베들레헴 가나안 땅보다 조금 더 높은 평지라서 이 가나안 땅보다 이 모압 지방은 좀 더 비옥하고 물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든 땅에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잠시 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 간의 근친 상간으로 시작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은 그 길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모압의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면 모세가 율법의 규례로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런 모압 지방으로 간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날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어디에도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 잠시 머물려고 했던 그곳에서 1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기 위해 갔던 것이 오히려 그와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아내인 나오미만 홀로 남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한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흉년이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단지 그 어려움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가정 안에서 이 가장의 결정 하나가 이 가정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뭘 가장 원하겠습니까?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고 아름다운 데 귀한 데 데려가주고 이런 거 아내가 좋아하는 것 같죠?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내 남편이 우리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가장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의 가정에, 우리 가정의 가장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그 아이를 붙잡고 먼저 기도해 주기를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은 가장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그런 남편을 늘 격려하고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잘 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내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귀히 여기시고 믿음의 가장으로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그런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을까요? 단지 흉년을 피해서 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드디어 각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간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말론과 기런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갈렙의 아내인 에브랏의 후손들이란 뜻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갈렙의 후손들이 그 땅을 버려두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라는 말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한 겁니다. 원어 성경에 있는 문장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냥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기본적인 동사를 이해하기 쉽게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좀 더 풍성하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동사를 사용할 때에는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곳에 있을지, 무엇을 하며 있을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15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나이쯤에 결혼을 했고 그가 죽었을 때의 두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두 아들이 아직 15살이 채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아마도 죽을 때 30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각각 모압의 여인인 룻과 오르바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도 모두 모압에 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너무 이른 나이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단지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흉년을 피해서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흉년의 수냄 여인을 불러서 블레셋에 가서 있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블레셋 지역인 그랄로 가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오히려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모압 왕의 부모를 부탁하고 그곳에서 잠시 몸을 숨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지 모압 땅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모두의 이름을 하나씩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당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였던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의 신앙이 그에게 그런 이름을 갖도록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름에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친절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의 이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들다, 유약하다, 고통을 느끼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이름으로 병약한 자, 병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련이라는 이름은 끝나다, 지나가다, 사라지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이름으로 파멸과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합치면 질병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이름이 됩니다.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이런 끔찍한 이름을 붙여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름을 두 아들에게 붙여주었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가정만의, 그 부모만의, 그 사람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마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처럼 고백하고 실제로는 그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성숙하지 못한 모습. 그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이 엘리멜렉의 모습만 봐도 그의 성품이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실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엘리멜렉 때도 자기가 가진 그 이름대로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훌륭한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흉년과 같은 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속에 어떤 신앙이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흉년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영적인 흉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이고 신실한 집사의 가정이고 매주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영적인 흉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엘리멜렉이 정말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삶과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함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설사 모압 땅에 갔더라도 그곳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이처럼 모압 땅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나의 가정의 왕이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어디를 가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왕이라면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헌화례를 하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화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올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룻기의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가슴 아픈 일들이 폭풍처럼 막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고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곧 엘리멜렉이 죽고 나중에는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만약 룻기의 말씀이 이대로 끝난다면 그냥 한 가정의 불행한 삶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작지만 강한 희망의 불빛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이 남았으며, 모압 땅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남았으며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 남았으며 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동사가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이 그들이 남았으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오미 혼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he was left with her two s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도 함께 남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두 아들과 함께 나오미가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남았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도 그 여인은 이라고 말하면서 남았더라 말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들과 함께 남았던 나오미가 이제는 두 아들마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가정의 경제와 안전이 모두 남성에 달려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떠나고 여자 홀로 남았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남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남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남았다가 아니라 남겨졌다 또는 남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남겨진 것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특별한 표현을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한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수동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일부러 이 신적 수동태라는 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살짝 가리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이 상황을 이끄시는지, 누가 이 상황의 주인이신지 깨닫도록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 엘리멜렉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모압 땅에 간 것 같고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 남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 아들도 죽으면서 이제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남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끝까지 그곳에 남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선 홀로 남은 것이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오미만은 그대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남겨진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겁니다.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말씀인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오벳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진 나오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오미처럼 홀로 남겨진 것, 홀로 남아있는 것 같으십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것처럼 그냥 아무도 없이 지금 나 혼자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것 같으십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곳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삶의 자리의 가정 가운데 나를 남겨놓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